할렐루야. 열왕기 왕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보는 인생평가 1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14장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만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짓 영들과 또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혼자 막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균형 잡힌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혼자도 물론 지어져 가지만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영들을 분별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예스 노로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날카로운 그런 준비된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 되어서 분별하고 쪼개고 그렇게 함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렇게 주님이 분별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이는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들은 내가 무언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칼이 되고 그 말씀이 망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성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양식이며 또 영적인 그런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길들이 열리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져야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거짓에 속한 자고 살인한 자고 분리시키는 거고 나누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이요. 내 습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말, 선한 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해서 선한 말 하라. 모든 일에 덕을 끼치는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살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그런 나의 교만한 말들이 많이 나가는가,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속살거리는 자, 거짓 영이라고 했죠.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자꾸 말을 바꿔서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미혹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도 계속 들어와요. 왜냐하면 쫓아내서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영이 그 귀신을 사모하고 자꾸 그렇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집을 지키고 주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자꾸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귀신만 쫓아내면 또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붙잡혔던 것이 그 과거의 귀신에게 자꾸 그 마음을 가지고 빼앗기고 있고 또 그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만큼 악의 타락 또 미혹은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하였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금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요.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좋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줬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always 항상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서로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주님은 마음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바로 내 감정, 내 영성의 그런 캐릭터에 의해서 내게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 은혜를 받았고 설교 잘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잘 들려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영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는 자식이 참 고민입니다. 왕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습니다. 왕이어도 그 권세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로보암이 거역에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예언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해내고 아내를 보냅니다. 낳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장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런 그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예언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들에게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선지자에게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의를 표해서 가지고 가서 지금 아이의 장래를 살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꿈속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야는 지금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풍성하였습니다.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눈먼 아히야의 눈이 되어주시고 귀먼 그 우리의 귀가 되어주시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속사람은 강건하게 된다.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무디어지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약하다고 믿음 생활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삭도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도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나중에 영성은 완전히 달랐죠. 또 이 오늘 아이야도 나이 들어서 눈이 지금 어두웠습니다.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능들이 많이 쇠약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유지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영안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사람들 향하여서는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늙음이 우리를 추하게 만들지 못해요. 겉사람은 약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더욱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백발이 뭐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거겠어요. 주름과 패인 것과 연약한 것과 혼자 걷기도 힘들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 안에서 이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의로운 길, 주님을 믿는 길에서 우리의 늙어감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것이 열매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년은 백발이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내 말이 아니라 시편 92편 16절부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늙어갈지라도 의인은 끝까지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알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다 알고 있고 그 답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어야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속이는 귀신의 장난이나 그런 속임수에 그들이 맞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느냐 미혹된 것들 믿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아히야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네가 어떻게 했는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래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찢어서 내가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 중에 하나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라까지 찢어서 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예표인 다윗의 길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버린 아히야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9절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사람이 악해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악해집니까?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한마디로 완전히 배신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건물도 주셨고 아니면 이 병도 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주권도 시민권도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등을 돌려버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서 살 만큼 되니까 교회는 떠나버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등 돌려버린 그런 삶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죽게 돼요.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나님은 그 아이가 죽을 것도 다 그 시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아이는 여로보암 그 악한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죽어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입니다. 우리는 살 만큼,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하면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가롯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주님과 연결되어야 복된 삶이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장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명예와 건강과 심지어 내 어떤 탤런트까지도, 지위까지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거든요.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일보다 그 세상 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장수를 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이제 왕위가 끝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둘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4장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 그 당시의 수도예요,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22년 동안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왕의 자리 22년 동안 다스렸던 지금 대통령 한국에 5년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왕의 22년 동안 있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다윗의 축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인생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14장에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여로보암의 왕의 인생만이 아니라 남쪽을 다스렸던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나라, 어떤 나라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그 나라,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보면 22절, 유다가 이제 북쪽이 아닌 남쪽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남쪽도 똑같네요. 북한만 아주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남쪽도 다 얼마나 죄가 많아, 잘 산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타락으로 그렇게 인신매매와 또 다른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 양쪽에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지금 리더들로 인하여 삶의 황폐함이 있어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하게 있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수십만의 그런 번제물과 14일 동안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봉헌을 하고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고 그렇게 했던 성전이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산당에 가서 아세라를 세우고 나무들마다 기도원들을 세우고 그렇게 신령한 산당들을 세워서 그곳으로 향하여서 발길을 돌렸고 우상을 숭배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호모섹스가 많은 것처럼 타락하는 세상에 심판받을 곳은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이방 나라의 이방 열방의 우상들과 그 모든 악한 것들 다 가져다가 아무튼 잡탕이 된 거죠. 죄의 온상이 돼 버린 거예요. 르호보암 제5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보물과 왕의 보물을 다 싹쓸이해서 가져가 버리는 텅 빈 가난한 나라로 그렇게 탈바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들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또 그때 당시는 또 짐승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일어서고 회개해야 될 것이죠.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내 인생을 평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행전을 쓰고 있어요. 오래 살고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니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복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삶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사람은 놔두고 내 인생의 평가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있을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은 앞으로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뒤로 돌아보고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고 그렇게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겉사람 후패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선행을 베풀므로, 함께 나누어줌으로, 마음을 넓혀줌으로, 그렇게 우리는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내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내 달려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심고, 거두는 것은 주님이 그날에 거두어 주십니다. 내가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평가들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평가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를 깨워서 죄악 가운데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다름질하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들려진 말씀이 또한 내 속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리한 칼이 되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모든 관절까지도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는, 또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다 가야 됩니다. 섬기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도 힘들어져도 아이야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